예,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은 좋은 목자, 좋은 양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우리 주님은 멋진 분이셔요. 왜냐하면 이미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으면 감히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맞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이다라고 하는 원래 미천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지식적인 사랑도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헌신이고 눈물이고 땀이고 수고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짝이 있어요. 믿음의 짝은 뭐냐면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의 짝이 있어요. 사랑의 짝은 무엇이냐면 수고입니다. 자, 소망의 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짝은 뭐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실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에는 수고를 요구하고 있고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헌신이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좋은 목자가 되는 수고, 좋은 양이 되는 수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만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 차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치가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 좋은 양, 이 두 가지 수고를 잘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는 것, 좋은 양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로 좋은 목자가 되어서, 좋은 양이 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목자는 누구입니까? 좋은 목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먹이고 치고 또 먹이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능동형이라는 거예요. 능동형. 또 하나는 무엇이냐?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법 시간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언제 가장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느냐? 언제 생길까요? 인간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가장 자발적인 마음 생길 때가 언제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 집에 찾아가게 되어 있고,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해주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 자발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예배 시간에 하는 그냥 단순한 멘트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이후부터 어떤 멘트이냐? 내가 당신을 향해 수고하겠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양을 돌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함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랑함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의 가장 첫 번째 자질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좋은 목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함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억지나 그런 그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능동형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를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배구 경기를 한번 잘 연상해 보십시오. 공이 날아왔습니다. 자, 선수가 공을 올립니다. 그러면 뒤에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되죠. 올렸는데 공을 때리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면 그 배구 경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패스를 하게 되면 알아서 내가 공을 차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면 주의 사역이 힘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목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맞는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은 타이밍이 끝났을 때 뒷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내와 살다가 싸울 때도 많이 있죠. 싸울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혜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기회를 달라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해 있어요. 근데 늦지막하게 밤에 여보 미안해 화 풀어. 그럼 화가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그냥 딱 그걸 센스 있게 이때 내가 딱 미안하다 하면 그때 딱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하면 아내가 모른 척하고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이 상한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고 용서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 화해를 하려고 해도 마음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친했는데 마음의 골이 깊어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서 마음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인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또 자질이 무엇입니까? 타이밍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99마리 양의 비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99마리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죠. 그 한마디 어디 갔나? 왜 못 쫓아와가지고.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그날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날 그 양을 찾지 않으면요, 그 양은 그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굉장히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몸은 하얀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흙탕물이 있잖아요. 양이 기가 막히게 흙탕물이 있으면 들어 눕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은 들어 누우면 혼자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맹수가 와가지고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찾아야지, 모레 찾아야지, 다음 주에 찾아야지 이러면 그 양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99마리가 우리 목자는 이렇게 욕할까요? 어휴,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렇게 욕을 할까요? 아니에요. 99마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목자에게 박수 보낼 거예요. 왜 박수를 보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저렇게 잃어버려도 우리 목자는 그날 찾으러 오겠구나. 이 99마리가 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9마리가 이게 모여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최고다, 우리 목자 좋은 목자다,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자에게 요구되는 타이밍,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구절씩 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때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독산동 교회를 향해서 어떤 때를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은 다시 심을 때다. 지금은 치료할 때다. 세울 때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이고 돌을 거둘 때이고 서로 품고 안을 때이고 잃은 것을 찾을 때이고 찢어진 것을 꿰맬 때이고 지킬 때이고 사랑할 때이고 평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를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때는 매번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끼어 있어서 그 때를 붙잡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누구에게 잘 보여주시냐?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고 그래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잘 보여주십니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내 영이 말씀으로 끼어 있고 내 영이 기도함으로 끼어 있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때가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때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느냐?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목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좋은 양은 누구인가? 오늘 이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좋은 양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늙었을 때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인생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인생을 사로잡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가는 것이 쉬웠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성령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좋은 양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양이 좋은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아만 장군 아시죠? 몸에 문둥병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맨 처음에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였습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면 이 살이 깨끗하게 휘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분했습니다. 감히 나에게 저 똥물에 가서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라니.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못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요구한 그 말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왜 아닙니까? 항변하기 전에 그냥 빨리 내려놓는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못하니까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종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은 거예요. 아니, 그 나을 수만 있다라면, 회복될 수만 있다라면 그 물이 더럽든 깨끗하든 7번 담그는 것이 뭐 어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만 있다라면, 더 성장할 수만 있다라면 목회자도 자기의 건의와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라면, 죽은 자가 일어날 수만 있다라면 부모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지금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님, 나병을 낫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담그는 거 뭐 어렵다라고 못하십니까? 핀잔을 주는 것이죠. 가만히 나아만 장군이 듣고 보다 보니까 맞거든요. 나을 수만 있다라면, 회복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들 순종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7번 담급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그의 몸을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진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삶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진짜 맞는 길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양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는데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실천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입니다. 제가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한 가지 좋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독산동 교회는 좋은 목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는 좋은 양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찾으시는 교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좋은 목자가 많고 좋은 양이 많은 곳이 축복된 교회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기름진 것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많은 곳에 기름진 것이 넘쳐요. 좋은 목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목자가 많은 교회, 좋은 양이 많은 교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가 푸른 풀밭에 누인 초장 같은 먹을 것이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입술과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많은 교구장님들과 많은 구역장님들 그리고 이 교회 오랫동안 지켜오시고 섬기는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비전과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교회는 우리로 인하여서 더 기름진 것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